느헤미야 2장 11절에서 20절입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세.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 내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모시에 봇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들어와 돌아왔으나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며 호른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업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느헤미야 2장 11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느헤미야의 귀국 과정에 이어서 예루살렘을 혼자서 아무도 모르게 둘러본 일 그리고 유다 사람들을 향한 성벽 재건을 하도록 이야기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하고 또 그에 대한 대적들의 협박 그리고 느헤미야가 어떻게 대처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되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11절부터 16절 말씀을 보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을 비밀스럽게 아무도 모르게 혼자 돌아보는 것에 대한 기록입니다. 즉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이른 지 3일째 되는 날 밤에 아무에게도 자신의 사명과 귀한 목적을 알리지 않은 채 오직 두어 사람만 데리고 은밀하게 예루살렘을 둘러보고 성벽이 무너지고 불에 탔다라는 것, 그 일부분 곧 동북변 성벽은 짐승을 탄 채로는 지나갈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게 파괴되어졌다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느헤미야가 이처럼 예루살렘 시찰을 공개적으로 하지 않고 은밀하게 진행한 것은 성벽 재건과 관련하여 대적들의 사전에 방해를 받지 않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귀국해서 제일 먼저 성벽을 시찰한 것은 성벽의 상태를 확인해서 중건에 필요한 계획을 세우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17절부터 18절은 유다 사람들을 향한 느헤미야의 예루살렘 성벽 재건에 대한 호소입니다. 즉 예루살렘을 시찰한 것을 토대로 성벽 중건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한 느헤미야는 적당한 시기가 이르자 유다 사람들을 향해서 예루살렘 성벽의 황폐함을 지적하고 예루살렘을 다시 세우자라는 중건하에 다시는 수치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자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도우신 일 아닥사스다의 전폭적인 지원에 대해서 이야기함으로 백성들에게 용기를 심어줍니다. 결국 백성들은 느헤미야의 이러한 이야기를 듣고
다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결의를 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끝으로 19절, 20절 말씀은 성벽 재건 계획에 대한 대적들의 협박 그리고 느헤미야의 반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 예루살렘 성벽을 중건하기로 결의하자 사마리아 총독 산발랏을 비롯한 이스라엘의 대적들이 비웃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페르시아 왕을 반역하는 일이다 협박합니다. 이에 대해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형통하게 하심을 자신들이 예루살렘 성을 중건할 것이니 대적자들은 예루살렘에서는 아무 권리도 없고 명목도 없다라고 일축해버립니다. 여기서 산발랏이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벽 중건을 반역이다라고 한 것은 그 이전에 아닥사스다 왕이 이스라엘이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려 하는 것은 반역을 위함이다라는 르훔과 심세의 고소장을 받고 타당성이 있다고 여겨 자신의 명이 다시 있기까지는 성을 중건하지 못하도록 한 지시한 바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 중건에 관해 아닥사스다의 허락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의 협박에 대해서는 아무런 위험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예루살렘에서 아무런 권리도 없음을 담대하게 지적할 수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는 여기서 예루살렘 성 중건에 관해서 아닥사스다의 허락을 언급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언급합니다. 이는 예루살렘 성의 재건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의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물론 왕의 허락이 있었지만 왕의 허락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라는 것을 더 내세우기 위해서였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이런 말씀을 내용을 보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주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세월을 허비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갔을 때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도착한 것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먼저 예루살렘 성을 시찰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시찰을 합니다. 즉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명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기 위해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누군가에게 이야기하기보다는 먼저 자신의 생각, 먼저 그 성을 돌아보고 어떻게 성을 다시 세울 것인가, 재건에 관한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성을 시찰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조금 오랜 시간 동안 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왔기 때문에 그 피로함 때문에 피로를 풀고 일을 하기보다는 시간을 재촉해서 조금이라도 빨리 성을 재건하기 위한 그 모습 때문에 느헤미야는 어떻습니까? 밤에 아무도 모르게 또한 먼저 그 일을 돌아보려고 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맡기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간을 재촉해서, 시간을 소비하지 말고, 세월을 허비하지 말고 그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서둘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세월을 허비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 갖지 말고 시간을 아낄 수 있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하기 위해서 준비할 때 그저 조금 쉬면서 천천히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결심이 해이해질 수가 있습니다. 생각이 들었다면, 무엇을 하기로 마음 먹었다면 속히 하는 것이 더 소중할 수 있습니다. 중요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가진 결심한 내용들이 흔들리지 않고 또 우리의 마음을 누군가가 흔들어 놓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속히 일을 하는 것도, 시작하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일을 계획합니다. 개인적인 일을 계획하고 준비합니다. 그때 이런저런 생각하고 계획을 짜기도 하지만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준비를 많이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생각도 들고 저런 생각도 들고 다른 생각도 들고 또 누군가의 이야기를 계속 듣다 보면 이렇게 해야 될지 저렇게 해야 될지 망설이게 됩니다. 어떤 것이 옳은지 어떤 방법이 더 좋은지 생각하고 이야기를 계속 듣다 보면 오히려 시간만 허비할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했던 것을 계획했던 것을 이제 시도하려고 한다면 속히 하는 것이 더 좋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계속 이야기를 듣고 준비하고 이렇게 준비를 철저히 한다고 한다지만 그런 것도 좋겠지만 어떻게 보면 그런 모습 때문에 일을 시작하기도 전에 지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좋은 이야기도 계속 많이 듣게 되면 어떻습니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옛말에 칭찬도 많이 들으면 계속 듣다 보면 그것 잔소리처럼 그렇게 여긴다라는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좋은 이야기라도 계속 반복적으로 듣다 보면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분간하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작하기로 마음 먹고 계획을 결심했다면 속히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 세월을 아끼라. 시간을 아끼라 이야기합니다. 시간을 아껴야만 합니다. 주어진 일, 우리가 할 일도 많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도 할 일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루어야 할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일을 해나갈 때 중간중간 가면서 우리가 이루어야 할, 완수해야 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루기 위해서, 완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속히 해야 됩니다. 시간을 아껴야 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할 때, 우리가 이 일을 해야 할 때 어떻게 되냐? 너무 많은 사람들과 이야기하면 오히려 일을 망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역시 12절 말씀을 보면 느헤미야가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했다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왜 돌아왔는지, 돌아온 목적이 무엇인지 아무것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야기하고 내가 돌아온 이유, 내가 이쪽으로 온 이유, 내가 왕의 술관원을 맡고 있다가 내가 이렇게 왔다, 왕 이유는 이렇다라는 것을 장황하게 먼저 이야기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이것을 방해하는 자들의 세력이 이 일을 하지 못하도록 또 다른 조치를 취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맡겨진 일을 준비할 때 속히 하기 위해서, 시간을 아끼고 속히 하기 위해서는
내가 세운 계획, 내가 먼저 계획을 쫙 세워놓고 준비하고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추진력이 있어야 되는데, 많은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 사람의 이야기도 듣고 저 사람의 이야기도 들으면서 계획을 준비하고 뭔가를 하게 되면 시간이 흘러가기도 하고, 이야기를 듣다 보면 부정적인 이야기도 들리게 될 것이고, 또 어떻게 됩니까? 내가 해야 할 일들을,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그 일을 방해하는 방해 세력들이 또다시 고개를 들고 힘들게 어렵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좀 전에도 처음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느헤미야가 말을 하지 않은 이유, 방해할 사람들. 19절 말씀을 보면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 아라비아 사람 게셈,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느헤미야의 계획을 듣고 느헤미야가 백성들을 독려했을 때 그 동료를 비웃으면서 그 일이 안 될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과거에도 그랬습니다. 그들은 과거에도 예루살렘 성전을 중건할 때 어떻게 합니까? 방해합니다. 방해하고 나중에 왕의 명령이 떨어지게 합니다. 중건하지 못하게 합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그 일을 하는 것을 중단시킵니다. 그러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또다시 그러한 행동을 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 이러한 방해 작업들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또 그들이 이야기함으로 인해서 백성들이 낙심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신이 준비한 그 계획들을 조용히 실천해 나갑니다. 느헤미야의 이런 모습을 볼 때, 우리에게 주어진 맡겨진 사명, 우리가 준비하고 이루어 나가려고 할 때 쓸데없이 굳이 이런저런 장황하게 이야기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면, 하나님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준비하고 계획하고 있다면 굳이 사람들의 동의를 이끌기 위해서 장황하게 이야기할 이유가 없다. 그들의 어떤 마음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그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그렇게 어떤 사전 작업을 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일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도우심 굳건히 믿고 나아가면서 일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시작하면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습니다. 내 아들 이삭을 모리아의 땅에 있는 산에 들어가서 나에게 번제로 드리라 이야기합니다. 청천벽력과 같은 이야기를 들은 아브라함 어떻게 합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나눕니까? 이야기합니까? 상의합니까? 아무하고도 상의하지 않습니다. 단지 홀로 하나님께 아마 그 밤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이다. 과연 하나님의 뜻이 맞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브라함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밤새 혼자 씨름했을지도 모르는 씨름했을 것입니다. 누구와 상의하지 않고 내린 결론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실천에 옮깁니다. 만약에 내가 이러이러한데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 사람 저 사람 붙들고 이야기했다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손을 말리면서 아니다,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을 것이다, 아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어떻게 얻은 아들인데 그 어떻게 하든
어떻게 태어난 아들인데 그 아이를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안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들려왔을 것입니다. 물론 그래 그러면 뭐 할 수 없지. 그렇게 해봐. 그렇게 하나님이라면 하나님 그 일에 동조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반대하는 사람도 분명히 나타났을 것입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결단 내릴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은 역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누구에게도 상의하지 않고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번제로 드릴 모든 준비를 마치고 아들 이삭과 종을 데리고 떠납니다.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의 다 도착해서 산에 오르기 전에 하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여기서 기다리라. 데리고 올라갑니다. 아들이 묻습니다. 이삭이 묻습니다. 다 번제할 준비는 다 되어 있는데 어린 양 어디 있습니까? 그 이야기를 들었던 아브라함 얼마나 가슴이 답답하고 얼마나 가슴이 미어지겠습니까? 그러면서 말합니다. 그때도 아들 이삭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너가 그 어린 양이다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그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곳으로 갑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시고 사명을 맡기셨을 때 장황하게 이야기하기보다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신 마음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홀로 시작할 때가 더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느헤미야 역시 자신의 생각, 어떤 계획들 이야기하기보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다 생각하고 일을 진행합니다. 시간을 아끼며 일을 진행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그를 방해할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해야 한다. 믿고 따라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을 보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20절 말씀을 보면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무슨 말씀입니까? 18절은 느헤미야가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왜 여기 왔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어떻게 일하시고 계시는지 내가 올 수 있었던 이유 그리고 오게 된 이유 다 설명합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자 이야기합니다. 건축하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시작하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신다. 그 도움의 손길 분명하게 보여주신다. 우리는 그 도움의 손길을 바라보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형통하게 하실 것이다. 이 20절 말씀은 대적자들에게 느헤미야가 선포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고 있음을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감당할 때 이러한 선포가 있어져야 한다. 하나님이 하시니
하나님을 믿고 나가자 라고 선포할 수 있는 모습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주의 일을 우리에게 맡겨진 하는 일을 감당할 때 당당하게 선포하며 하나님의 도우심, 일하심을 바라보며 도우심을 간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